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오시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수많은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의 대화도 있지만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언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어의 홍수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 쓸모있는 말,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본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말들도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대로 네가 내게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입술의 복록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는 말, 은혜되는 말, 생명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나 또 우리가 하는 하는 말들 중에서 생명의 말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말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등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혹은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니면 아이냐 이런 연령과 환경과 지식과 어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같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그런 권리,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높임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그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너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도 10절에 가시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이 관계 가운데서 만나는 이웃 그리고 성도님들 또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 형제의 관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그런 권세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는 이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냐 하면요. 교만에서 출발을 합니다.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니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귀로 듣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긍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가시면 이렇게 됐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 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나보다 높은 그런 사람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에 가시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입에서 악하거나 또 절망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말들보다는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끼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을 하면서 13절 이하에 가시면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방인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았죠. 그럴 때 이 두 기독교인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다르니까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음식의 문제가 늘 그들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무슨 말씀이냐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적으로 딱 갈라놨죠. 이런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못한 생선은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갈라놨어요.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실천해왔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의 습관, 음식의 문화 이런 것들을 금방 타파하고 아무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식문화의 관점에서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평소에 전혀 먹지도 않고 불경건하게 여겼던 음식들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에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가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올무를 세워서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가시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 언어 이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 마음에 정오가 불타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는 것을 가지고 터치하지 말아라. 그 음식에는 자유합니다.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은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사단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였잖아요.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 거죠.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 물질이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최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그 말씀대로 입으로 다시 나오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꿀을 잘 먹으면 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독을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말 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을 그냥 봉하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스럽지 않겠는가 합니다. 고맙습니다.